그러나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것처럼 요래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읽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아침 아마 새벽기도 시간에 이걸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 시간에 이걸, 물론 딴 거를 이제 다른 새벽기도 시간에 한 거를 원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좀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갑자기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영역을 나누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한 것 자체가 제일 첫 번째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특히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예배를 되게 중요시해요. 왜냐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는 뭡니까? 그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이래가 이 대한민국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이야기 들으니까 어딘가 하니까 저게 남미에 한국과 같은 이제 이런 예배 체계를 도입하다 보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아주 잘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지켜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예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생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그 신앙의 측면을 두 관계성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다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니까 성도 간의 교제, 수평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성도 간의 교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제가 없는 교회는 성숙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배, 그 다음에 말씀생활, 기도생활,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일 속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지상명령을 행하는 거.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나 말씀생활, 기도생활,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니까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럼 예배를 능력으로 예배드린다 그런 개념보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즉 만군의 주 여호와를 체험하는 거죠. 이 능력, 저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과 은혜 체험이 없이는 예배도 그렇고 말씀 생활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성도 간의 교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별로 열매도 안 나타나고 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그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그 다음에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그런 뭡니까, 예배 생활이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 간의 교제, 또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그거 자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또 형성되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보편적인 사람들이 소홀히 하거든요. 소홀히 하는데 이건 절대로 소홀히 안 되고 우리가 예배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 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사역을 감당하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그것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신앙의 그런 목표인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성도 간의 교제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예배, 그러니까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뭐냐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숱한 은혜들이 있거든. 그 은혜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능력과 그러면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 뭐냐? 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람의 아들에서 즉 육체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이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목표한 것처럼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예배도 이렇게 좀 그렇게 긍정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말씀 생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이것이 더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필요하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로 막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문제는 뭔가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 간의 교제나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인이면 이 대부분 이 일을 하거든요. 이 일을 하는데 이 안타깝게도 뭐가 없는 거니까 예배를 통해서도 그 두 가지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란 은혜의 체험이 없고 그 다음 그 예배를 통해서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이 힘을 이 능력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 이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게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안타깝잖아요.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걸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계속 해왔는데 그럼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3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본인은 모르지. 왜냐니까 모르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하시겠습니까? 안 답답하시겠습니까? 별로 안 답답한가 봐. 이건 엄청 답답한 일이거든요. 엄청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하고 이제 중요한 이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해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해왔기 때문에 말씀 생활을 하고 이런 범주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전락을 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목적이 우리 예배나 그다음에 말씀이나 기도와 이걸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나타나야 되려 그러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있어야 아까 이제 능력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내가 이런 신앙생활의 그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래 변하는데 심지어 변하는 거를 보면요. 이거는 좀 거짓말 같지만은 어젯밤 잘 때하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생활하면 내가 바뀐 걸 알아요. 그 정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참 좋은데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 그러냐니까
예배나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성도 간의 교제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두 가지가 없으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다 하고 있잖아요. 금요기도에 참석한 분들, 이거 안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거든. 다 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니까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뭐 다른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변해가니까 사람들이 억수로 박수 쳐줄 거 아닙니까? 나쁘게 변해가면 그렇지만 좋게 변해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게 변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제일 첫 번째 한 가지가 뭐냐니까 내 신앙과 그 다음에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중심에 늘 주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주님이 계시면 뭐냐니까 예배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 간의 교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뭐 보통 사역이라고 표현하죠. 이 일에 뭐냐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계속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 신앙의 중심에 그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주님은 뭐냐? 성삼위 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라잖아요. 그 사실은 성령님의 실체 자체가 어디에서 출현되시는가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출현이 돼요. 그 신학적으로 좀 어렵지만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령 시대가 성령의 인주를 억수로 중요시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한 30년, 40년 이래 됐을 때는 막 성령에 대한 부분이 엄청 이래 강화가 됐거든요. 강화가 됐는데 지금은 뭐냐니까 별로 강화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30, 40년 전에는 교회 가면 듣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이래 듣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 교회 다닐 때는 뭡니까? 여기 본당도 있고 3층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아멘 이라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3층에도 받으세요. 3층에도 아멘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설교가 이제 주류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요새 뭐 이래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설교하시는 거 보면 성령 충만은 그 자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옛날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줄 알았는데 왠지 보니까 변화가 없거든. 변화가 없다 보니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다 보니까 또 강조가 좀 덜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령 자체는 왜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이제 내면 속에 뭐냐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는 거는 우리 내면 자체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자체가 소생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을 삼분법으로 보면 우리가 밖에 이제 플래시가 있다, 그죠? 육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소울 이래가지고 그 중간에 소울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지정의, 그 지정의를 이야기하면 그 내면 깊숙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을 이야기하면서 대문자로 쓸 때도 있고 소문자로 쓸 때도 있다 그랬죠. 소문자로 쓴 것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서 이렇게 막 예언하는 것 자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사람의 내면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 정말 창세기 6장에 보면 범죄한 우리들에게 뭐가 떠납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 그랬죠. 그 신 자체는 뭐냐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도 표시하고 소문자로도 표시합니다. 그러면 소문자로 표시한 그 자체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누가 소멸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영 자체가 소멸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그런 소울 있잖아요. 지정어 자체가 옛날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뭐냐? 영에 따라 움직였어요. 영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아담아 이러면 그게 들리거든. 이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거라. 이 노아의 이제 심판 때,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사람 육체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바깥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우리의 그런 영혼이 소성이 되어가지고, 뭐가 되게 될 때, 뭐, 거듭났다 해도 됩니다. 그럼 거듭난 형태가 되어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누가 주어집니까? 성령님이 주어지죠. 성령님은 어디에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의 지정어가 아니고, 어디에? 우리의 깊은, 우리의 영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정어가 있으면은, 이때까지는 누구의 통제를 받았다? 육체의 소욕을 가진 그런 지정어였다 그러면, 거듭나게 되면 누구의 그런 이 소욕을,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이 성령만큼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없거든. 왜냐니까 이게 참 성령 자체가 많은 그런 이 성령론 자체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성령 자체는 뭐냐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면 어떤 것이 형성되어지게 된다? 성령이 내주하셔야만이 누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자체는 뭐가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뭐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이렇게 내주하시지 않는 분에게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떨어집니까? 안 일어납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옛날에 막 불 받아라 막 이래가 막 기도원에도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되게 일어났거든요. 막 일어나고 막 기도원 가면 막 엄한 얘기 다 듣고 또 엄한 사람을 다 만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정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내면 속에 뭐가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 속에 거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이해됩니까? 그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좀 빗나가 버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냐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성도 간의 교제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모든 이런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막 나타나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야.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내 자신이 사람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이 일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와 또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사역이 이걸 통해서 나타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가? 내 삶과 내 신앙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왜 성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왜 조금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나가는데 오리를 범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해 나가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서 있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위로부터는 은혜가 나타나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떠나서 이러거든요. 아,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냥 내가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이랍니까?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주님의 위치 선정이 어떻게 된다고? 사형리에 보면은 그 CCC
가들이 좀 하나 잘해놓은 게 있습니다. 연주 딱 보면 먼저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딱 하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런 거 의자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에? 봤어요? 의자를 딱 그려놨는데 이 의자에 누가 앉아있다? 그렇지. 솔직해서 좋네. 그 의자에 이제 내가 앉아있는 거야. 내가 앉아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막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툭툭 흘린 거야. 흘리면은 이 의자 요게 지가 앉아 있으면서 아무리 백날 눈물 흘리고 호주유 뭐 이래도 막 소용없어. 그 가짜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의자에 앉아 있던 내가 어디로 내려가야 돼? 땅바닥에 내려가고 거기 누가 계신다고? 어이구 잘하네. 주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 그것을 갖다가 보통 저게 뭐라는 이 선교단체에서는 뭔가니까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시라고? 주님이 되신다 그런 표현이라 요래될 때 능력이 나타나. 요래될 때 우리의 예배나 말씀, 기도 이런 아까 5가지 이야기했죠.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능력이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된단 말입니까? 내가 변화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을 줄줄 깨고 있어. 옛날에 그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암기력이 엄청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보통 몇 구절 암송하는 줄 압니까? 1000구절 이상 암송해. 그래서 옛날에는 딴 게 많이 없어가지고 막 말씀 준비다가 야, 하면 몇 장 몇 절 자동이야. 야, 이라면 어디 몇 장 몇 절요? 탁 하면 정답이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이상한 거는 뭐냐니까 1000구절 이상의 암송을 하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언아, 순진한 예언이가 예언아 아들이 되겠지? 그런데 안 돼. 1000구절 이상을 암송해도 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야. 왜 그거 하니까 지가 어디 앉아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지가 어디에 떡 앉아있고 주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지 발 밑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백날 천날 해도 뭐가 안 돼? 사람이 안 바뀌어. 그 다음에 능력도 안 나타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돼? 내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 일반적으로 주님이라 이야기했죠. 그러면 성령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같이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세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내 내면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말씀화되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럼 암기를 잘하면 뭐냐? 말씀이 어디 있어? 내 지성 안에 있단 말이야. 지성은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내 인격은 변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내 내면 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된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나타나고 두 번째 뭐라고?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는 지속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한다고? 주님께 순종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예배나 말씀생활, 기도생활, 성도 간의 교제 그것뿐만 아니고 사역을 감당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가 빈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가 바뀐다고? 세상은 안 바뀌어도 나는 바뀌어서. 세상은 안 바뀐다 손치더라도 내가 변해간다는 이야기라. 뭐로 변해간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간다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사람 들어봤습니까? 나는 큰일이야. 그래, 왜 하니까 내가 늘 이렇게 그 주인이 되고 주님이 늘 내 밑에 복종하고 계시오. 이래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다들 뭐냐, 주님은 뭐 나의 뭐고 막 이 오만한 표현을 다 한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들어보지? 나도 막 수없이 들어봐. 그런데 내가 말을 이게 탁 못하지만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한 번씩 이래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화가 안 났습니다. 안 나고 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나중에 한 사실인데 몰라. 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야. 성령님을 이렇게 완전 지 발바닥 안에 있다입니까? 이래 놔두놓고도 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참 그런 답답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뭐가 된다? 내 신앙 속에서 누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죠? 침묵하면 되나? 아멘 이래야지.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 되겠네.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시죠?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럼 뭐란 이야기야 대체? 뭐란 이야기라. 그런데 이게요, 제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해도 이게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특별하게 나타나는 뭡니까? 은사나 혹은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내면에 감겨져 있는 눈이 팍 뜨입니다. 바울처럼 뭐냐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이 채워져 있다 생각했는데 눈이 팍 뜨이다 보니까 자기가 귀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렸어? 배설물로 바뀌었지. 그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기적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 하면은 내 모순이나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거든.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일평생 동안 그걸 못 보는 거야. 왜냐니까 자기가 똑똑하면 이 눈이 밝아. 이 눈이 아무 밝아도 그걸 안 보면 지 얼굴 봐? 못 보잖아. 지 얼굴에 막 오만 거 다 있는데도 못 본단 말이야? 상대방이랑 어티클 하나 있어도 그게 엄청 잘 보이거든.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감겨진 눈이 열려버려야 문제가 삽시간에 해결합니다. 삽시간 해결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이러면은 이제 이 가려졌던 능력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거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뭐를 이제 살펴보는 거니까 이 호세아 방금 읽었던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만 이래 보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다 드리죠? 우리가 말씀 생활 다 하죠? 기도 생활 하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교제하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일에 뭐가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느껴지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변해가는 그 자체가 보이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되려하면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만 우리가 잘 지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의 예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뀌고
말씀 기도 생활, 우리의 사역에도 그런 것이 바뀌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도 바뀌어 나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니까 그 첫 번째는 소극적인 부분이야. 소극적인 부분은 뭐냐? 그 성경에는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있죠. 하지 마라 하는 걸 안 하는 게 소극적이에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소극적이라고 이해가 되죠? 그럼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은 뭡니까? 하락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두 가지가 더 어려워. 두 가지가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뭡니까? 하락하는데 안 하는 거 있죠. 그건 어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락하는데 안 하는 그것도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딱 나눠서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말 그 나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주님이 딱 있어야 된단 말이지. 있어야 되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나의 그런 신앙과 삶에서 이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시지 않는 형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힘과 방법과 원리를 따르는 거 있죠. 이거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야 되잖아.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 세상의 힘과 방법과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야 뭐가 증거가 되는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시라고? 주님이 주인이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주여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래놓고 새가 빠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원리는 안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른다. 그러면 주님이 그 안에 주인입니까? 지가 주인입니까?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읽어보면 호세아 1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도다. 한 번 더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일어났죠. 저기 우리 이제 예언서에서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 있죠. 북이스라엘에 그 예언하는 예언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아모스고 하나는 호세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그 아모스하고 그 호세아서 좀 차이가 있는데 아모스는 뭐냐? 자기 출신은 남쪽 유다 사람이라. 남쪽 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뭡니까? 자기가 북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때 에브라임은 누군가니까 성경에 에브라임 이렇게 나타나는 건 이 에브라임은 뭐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걸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남쪽 유대를 지칭할 때는 시온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남쪽 유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이렇게 뭡니까? 높은 지대예요. 그걸 시온산이라 그래.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걸 지칭하는 것은 시온하니까 또 딴 데 있는 거 찾아보지 말고 그거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지칭하든지 혹은 누구를 지칭한다? 남쪽 유대를 지칭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하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책망인가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이랬났다. 그죠? 이때 바람을 먹는다 하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이 구약에는 뭐냐니까 그 양에 대한 비유가 많죠. 양한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푸른 초장이 있어가지고 그 풀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목자가 디디하면 왜 됩니까? 미안합니다. 목자가 디디하면 양을 어디로 끌고 가?
푸른 초장이나 실만한 물가로 끌고 가서 양을 잘 먹여야 되잖아. 이 디디하다 보니까 끌고 가는 데가 어디 간다? 이거는 바람만 먹을 수 있는, 이제 그곳에 덮고 한다는 이야기라.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그 성경의 원리나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내 내면에 주님이 딱 주인이 된 사람은 모든 것을 선택할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 말씀의 원리대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 내면 속에 누가 주인이 될 때는 내가 주인이 되면은 세상의 원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해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세상의 원리를 딱 따르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먹을 것 같고 잘 살 것 같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잘 사는 게 아니고 망한다는 그것 자체가 뭐냐니까 에브라임은 뭐라고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하는 것 자체가 푸른 초장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지 생각에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그 길로 갔을 건데 그걸 거절해버리는 거야. 지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바람만 실컷 먹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동풍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다. 그죠? 이 동풍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보면 왼쪽에 뭐가 있대요? 지중해가 있잖아. 왼쪽이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으로 뭐가 있어? 아라비아 사막이 있잖아. 그러면은 계절에 따라서 약 50일간 약 50일간은 뭐냐니까 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그럼 어디서 불어온다? 사막에서 불어오잖아. 사막에서 불어온 이것을 갖다가 동풍을 따라가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자체가 뭔가니까 이거는 확수로 건조한 것이고 초목 자체를 갖다가 마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부르는 이름 자체가 감신이라 그래. 동풍을. 그럼 감신인데 이 감신 자체는 뭐냐니까 감신은 동풍이란 말이 아니고 5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동풍은 며칠간 분다고? 50일간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에브라임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갔다 그러면은 이런 일을 안 당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 다음에 동풍이 계속 불러가지고 이 초목이 마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 자체를 빗대어서 한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야. 그러면서 정말 그 뒤에 이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그렇게 자기가 거짓인 줄 모르고 따라가다가 일이 안 될 때 싸우죠. 일이 잘 되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아니 배부르고 편할 때 막 싸웁니까? 그런 사람들은 싸움이 취미라. 싸움이 취미란 말이야. 파이터들이야. 그런데 저끼리 와 이래 가자 이러면 맞다 이가 갔는데 뭔가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바람밖에 물 게 없고 그 다음에 동풍밖에 쓰라리는 동풍밖에 맞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들께서 니 탓이다 니 탓이다 싸움 하나 안 하나 막 싸움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때 싸움하지 말고 뭐 해야 돼? 회개부터 해야지. 그럼 해결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막 싸운단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그 다음에 그 원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도다. 자,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 계약 맺는다 하는 게 또 가만히 있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자체는 어떤 관계라? 언약 관계 아이가. 언약 관계가 언약이라는 것이 계약 관계라는 이야기라. 창세기부터 그렇게 우리 인류의 최초의 계약이 뭡니까? 그건 알고 있겠지 설마. 영지야. 응?
첫 계약 관계가 뭐야? 어? 그렇지. 에덴 동산을 주면서 너희 멋대로 여기서 다 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아라, 영원히. 그런데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계약 관계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첫 번째 계약이야. 그런데 항상 그 하나님과 관계에 삐뚤어지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상호 간의 계약입니까? 일방적인 계약입니까? 일하나, 하나님 봐봐. 계약관 때문에, 주님, 이거는 좀 바꾸고요. 이건 안 되고 좀 바꾸고, 요래 하나. 그래 하고 있어요? 기도 따감지 일합니까? 주여, 이거는 계약에 삭제해 주세요. 요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일방적이야. 일방적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가 왜 일방적입니까? 왜 일방적입니까? 아니, 누가 이거, 초신자들은 누가 와가지고 뭔가니까, 그 뭐 언약 관계를 하는데, 그 뭐 또 들어보니까 뭐 일방적이라 하는데, 불공평하잖아. 모든 계약이 상호간인데, 왜 일방적이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렇지. 창조주와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그래서 일방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에덴 동산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뭐 자질을 투입한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힘써가지고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일방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계약 관계를 이야기해.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이 해코닥 돌아가지고 어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시면은 딴 인간들하고 계약 맺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런데 계약을 맺은 그것 자체가 범죄란 이야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누구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값진 기름을 누구한테 보내? 애굽에 보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다, 그죠? 우리의 중심에 주님만 자리하고 있으면, 그 주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주님이 자리하고 있으면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세상 힘을 의지 안 하죠? 세상의 방법을 의지 안 하고 살았죠? 세상 방법을 의지하니까 메가리가 없는 거야. 왜 모든 문제의 발단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믿고 그것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생기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말 세상의 방법과 힘을 이렇게 힐끗힐끗 보다 보니까 뭐를 맞는다고? 동풍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이 풀을 뜯어먹고 배불리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먹을 게 없고 바람만 먹는단 말이야.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 망하게 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니까, 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의뢰했느냐? 그 자체를 지적하는 거야. 요거 알겠습니까? 요거 알겠죠?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게 범죄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됐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서 뭐 애굽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애굽에 기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아수르와 계약합니까? 여러분들 가면 아수르가 계약을 안 해주잖아. 여러분들 가가지고 처음에 일본 가가 내하고 계약 좀 합시다 하면 계약해 주겠나?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전체 나라를 이야기하고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일들을 수없이 범하게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시편 1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거는 이제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여기서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즉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데도 뭐라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해가지고 그 악인들, 그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 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라고? 재밌네. 혜은아, 아유, 니 참 재밌네. 이건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라. 악인들은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절구한다? 여호와 율법, 말씀을 절구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한테 말씀이 주어졌죠? 말씀이 주어졌다, 이가. 그 다음에, 언약 관계를 달리 표현한 게 뭐라? 샬롬의 그런 복이라는 건 뭡니까? 그 언약,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 하는 그게 이 샬롬의 복 자체의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했죠? 이거는 전번 우리 이 세계에서 이 가장 최대의 교단이 우리나라 합동교단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합동교단의 총회장께서 정말 이렇게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코로나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니까 총회 전체로 샬롬 축복 전도를 이렇게 행해 나갔던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따르고 안 따른 사람은 안 따르는데 나는 뭐냐니까 총회 정치하고 그런 거는 안 따르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어요. 그래가 지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동행기도 다니는 거 있죠. 총회 사는 거 그걸 좀 이렇게 내한테 우리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 교회는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스템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 작은 교회 몇몇 교회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지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교회는 엄청 나타나.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만든 거지. 어떤 양반들은 샬롬 축구 이러니까 죽은 목걸이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총회 사다 보니까 좋은 거는 받아야지. 기도하자, 교회 세우자 하는 거, 그거 반기를 들면 목사가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요거를 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실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실 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제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언약 관계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따라가.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거는 뭔가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야. 셋 다 그런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자기 똑똑이, 안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 이걸 선택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악인, 그 다음에 죄인, 오만한 자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악인들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누구의 뜻을? 자기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선교하고 일하면서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밀려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역 자체가 사람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죠? 그뿐만 아니고 그 죄인들의 길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말씀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교회 안에서 주님 일을 하면서 가장 좀 힘든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고? 말씀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난쪽에는 뭐냐? 엄청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단한 문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인간의 얄팍한 깨를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지. 정말 내가 생각에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겠나 싶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지. 어디에다가 감히 뭐냐 인간의 얄팍한 깨 자체를 갖다 뿌려가지고 일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하나 보면 맨주는 뭐를 맞는다? 동풍을 맞게 되고 맨주는 뭐냐 먹을 게 있는 게 아니고 바람만 시커멓고 이렇게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내면 속에 주님을 모시시면 왜 모셨어? 이 주님을 갖다가 이 의자 밑에 이렇게 모시려고 모셨습니까? 자기는 위에 떡 앉아가지고 지멋대로 살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순종을 이야기하거든요. 순종의 원리가 되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들요. 요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는 왜 말씀이 이래 있는데 순종을 안 하느냐 그게 억수로 의아했거든요. 의아하고 그렇게 안 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는 의아했는데 지금 이제 좀 알게 됐던 게 뭐냐 순종의 길이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야, 이 순종의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면은 이거는 그렇게 못 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종의 원리는 그 두 가지를 말씀께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돼. 다시 이야기할게요. 순종의 원리는 두 가지를 주님께 굴복시킨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 무엇에 굴복시켜야 된다? 말씀에 굴복시켜야 돼. 그럼 두 가지가 뭡니까? 연아. 두 가지를 말씀에 굴복시키는데 두 가지가 뭘까? 네가 아까 닭 먹고 난 다음에 내한테 짜다리 이야기해 준 거 있잖아. 그 해답이 있어. 알았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치? 하나는 알아도 두는 모른다. 그제? 맞네. 말씀에 그 순종의 원리는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 주님께 순종한다. 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불순종은 많이 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뭐를 모른다? 지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를 모르고 순종하는 줄 아는 거야. 왜? 나는 예배에 참석하니까.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자기는 순종한다 생각하는 거야. 그거하고 순종하면 달라요. 기도도 어떤 기도가 돼야?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가 돼야 순종의 기도라. 말씀은 지식을 이렇게 형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화되는 것이 순종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순종의 원리는요. 두 가지를 말씀한테 굴복시켜야 되는 거야.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이론이 말씀에 굴복이 돼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 굴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것,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이야기거든요. 이때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거는 난 주님께 순종한다는 얘기 아니고 주님의 말씀께 순종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 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먼저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 자체는 뭐냐? 정말 내 내면 속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순종적인 것이 되려 그러면 무엇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 굴복시켜야 돼? 각자 가지고 있는 똑똑함,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들 있죠. 그 자체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론들이라는 건 뭐냐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니까 사회 환경으로부터 부모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내가 독특하게 이렇게 경험한 그 경험들로부터 뭐가 형성됩니까? 살아남는 이론들이 형성되죠. 다 가지고 있잖아. 살아남는 그 이론들 자체가 금방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까? 못 버리잖아. 그런데 살아남는 그런 원리를 내가 터득을 하는 거야. 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말씀에 딱 보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원리하고 말씀하고 영 다른 거야. 다르면은 내 이론을 못 버리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있어 없어? 내가 청년들한테요 계속 이야기하다가 포기한 게 하나 있었다 그랬죠? 아들 뭐 큐티하자 뭐 하자 하면 내가 늘 들려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맨주 이 말씀대로 되는 거를 느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하라 하는 그게 있거든요. 아들이 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머리가 커지고 이러니까 뭐에 앞으로 내가 결혼도 해야 되겠고 직장도 잡아야 되겠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이 나라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상당히 좀 그런 게 어렵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이야기한 거 그거는 예수님 아주 쉽게 이야기했다 말씀하셨다 그걸 들려주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 누가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들려주면 새가빠지 걱정하는 거야. 몰랐을 때는 덜 걱정했는데 들려주니까 더 걱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걱정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제 걱정한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 자체는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원리야. 그 원리 자체가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간단한 원리가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두 번째로 뭐냐?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뭐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요 말씀을 믿어요? 아이, 그냥 말로 아멘 이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나는 처음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이 제자 삼는 그런 사역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우리 아버님께서 이 두 번 실패해가지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내 생활이 뭐냐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중공업 그게 공채 3기로 들어가가 내 이야기했죠. 2년 가까이 동안 아버지 남은 빚을 갚는데 월급을 한 푼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내한테 뭐냐니까 이렇게 살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오 하면서 요청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럼 나는 이 빚을 갚겠구나 이래가지고 찬스다 이래가 어쩌면 되는데 이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깡통 한 개인데 그거 하는 대로 하면 깡통 한 개 더 차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말이지만은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거라. 그때 내가 성경을 읽다가 딱 보니까 방금 마태복음 6장 33절이 딱 떠올랐던 거야. 그게 뭐냐?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온데 걱정이 완전히 막 들러붙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로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고 사는데 제약이 없겠다. 이 이야기라. 3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이 말씀은 뱅뱅뱅 도는데 뭐라고? 도저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제자의 길을 왜 갔느냐?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거야. 이 말씀 나는 못 믿습니다.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다는 것은 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내가 가지 않으면 지금도 죄가 너무 많아가 죽을 판인데 내가 그것까지 거역하면 왜 되겠습니까? 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깡통 하나 보입니까? 한 개 더 차지요 뭐. 이래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래가 간 거야. 처음에 가다 보니까 시련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닥쳤습니다. 어려움들이. 근데 나는 딴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는 그 강한 손에 나는 거절하고 거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각오한 게 뭐냐? 뭐 하나 더 찬다는 각오로? 깡통 한 개 또 참고 한 개도 두 개도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알아서 하시오 마.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난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정말 장님이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듯이 주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아무것도 없는 빚투성이 그 다음에 계속 해가 갚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한 30년 전인가? 회사에서 뭐냐니까 일본 시험 치러 가라 하더라고. 그러게 내가 왜 가요? 내 전공도 해보는데 왜냐니까 내 선배 하나가 서울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게 무엇이 그 사람이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 혼자 가면 안 되니까 뭐로 보조로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선배가 시험 잘 걸리도록 뒤처리해주고 이런 거 있죠. 그거 잘해주러 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 하는 게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이래가지고 고생했으니까 휴가 간다 생각하고 선배만 잘 보살펴가지고 시험에 합격되고만 하면 성공이다 이러더라고. 모든 경비는 회사 다 대주고. 그래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래 한지 딱 임박해가 열흘 전에 서울에서 뭔가 있긴 가서 시험 합격 못하면 그냥 일본에서 살아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웬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그 선배가 여건에 문제가 생기가 연차 가야 되는데 그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한데 내가 준비를 했으니까 연차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선배 보조해 준다고 내가 읽고 이런 거를 계속 했던 거야, 준비는. 그러니까 청천벽력처럼 떨어져가지고 혼자 시험 치러 갔어요. 혼자 시험 딱 가니까 아무 준비하는 내가 딱 보니까 수강 시험 칠 사람 13명인데 강사는 2명이야. 한 사람 뭐냐 킥 로버츠라 해가지고 영국 사람이고 한 사람 이름 잊어봤는데 미국 사람이야.
두 사람이 이제 이래가 일주일 동안 시험 치는데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하면 질문 받아야 되고, 그런데 놀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붙었어. 시험에 붙었는 거야.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딱 붙었는데 조금 쓰니까 경제신문에 나더라고. 내가 공부한 내용이. 그러면은 자격증 딴 사람이 한국에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몇 명 없었어. 한국표준협회나 이래가지고 그 강좌를 개설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없다 이가. 내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부산서 서울까지 강의하러 다녔어요. 그 후 5년 동안 강의 지도하는데 스케줄이 남아가지고 그 계약은 거기 한 30년 전에 1년치 강의 계약 지도 계약이 한 1억 7천 정도 계약이 됐어. 내 혼자 됐는데 일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나는 깡통 하나도 찹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그런 손에 의해서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내 성격이 뭐냐? 한번 가면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새가 빠지 그 길을 가요. 새가 빠지 가는데 그때에 대한 보상 자체가 나는 하려고 안 원했습니다. 원해가지고 그 뒤로부터요. 한 7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내 강의 오라고 초청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뭔 줄 압니까? 그 이전에는 청년들 가르치고 이랬거든요. 억수로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뭐냐니까 내가 느끼는 거는 가장 최악의 비참을 느꼈던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냐.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가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 위로받던 건 뭐냐.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 운전 연수를 시켜가지고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몇 년 버티는가 하니까 한 6, 7년 버틴 것 같아. 그래가 막 그런 방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송이 이래가 몇몇 아들을 만나가지고 다시금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뭐가 되는가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가 됐던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은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깡통 하나도 찬다고 나는 그래 생각하고 말씀을 못 믿었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리라. 그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걸 청년들한테 만난 때마다 먹고 살 거 걱정하는 청년들마다 이걸 이야기해 주던 거예요. 이놈 아들이 믿었겠어, 못 믿었겠어요? 그래서 그 말하기를 포기한 거야. 더 이상 그 말을 안 했던 거야. 예언아, 알겠냐?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있죠. 이거 자체가 그만큼 힘들어. 순종의 길이 그만큼 힘들어. 왜냐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론이 있죠. 삶에서 터득한 이론을 가지고 생존 방법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얼토당토 안 한 뭐라고?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야. 두 번째 뭔가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고 사는 거는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주님이 책임져. 그 말을 안 믿어지는 거야. 나는 체험을 통해서 믿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안 믿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오락했으니까 불순종하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따라갔던 거야. 그러나 그 말씀 믿었던 건 아니야. 그만큼 우리의 그런 이론들이 있죠. 그걸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이 힘든 거야.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있죠. 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만이 우회되는 거니까 정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테스트하는데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다? 시험이라 번역되어 있어요. 시험이란 번역 자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라고? temptation이라 그래가 이거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건데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temptation이 있고 하나는 진짜 테스트가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트라이얼이라 그래가 시련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럼 이 시험 하시는데 뭐냐? 하나님은 뭘 알고자 하시는 거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가 안 그럼 내 생각의 길로 나아가는가 그걸 테스트하세요. 그걸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늘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시험이 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뭐냐? 그 시험에만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늘에서 얻은 복을 주시려고 그걸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테스트 한다는 걸 못 느껴요. 못 느끼고 뭐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 세상 스세술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야. 내가 배웠던 거. 그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말씀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말씀을 이렇게 뭐라나 억수로 이상한 말로 이렇게 매도해 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상한 말로 생각해 버리고 이러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건 또 잘해. 이 모순된 신앙이잖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주님의 말씀은 찰떡같이 믿어야지. 콩을 팥이라 해도 믿어야지. 내 생각에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처세수라고 전혀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안 그러면 내 안에 형성된 처세술도 많은데 어떤 양반들은 뭐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한다고? 또 좋은 방법이 없나? 이게 차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나도 오래 참으시고 여러분들도 엄청 오래 참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되고 정말 내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내 삶의 그런 처세술이나 내 삶의 원리나 이것은 그 말씀에 순간순간 복종시켜 나가는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이해됩니까? 때로는 아까 트라이얼이라고 했던 시련, 여러분들 삶 속에 시련이 있으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수요일인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죠? 어쨌든 간에 내가 그 20대 후반에 그런 상태에서 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으면서 나는 그 신학을 안 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부목사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다 신학 출신이에요. 나는 신학을 가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단지 옛날에 뭔가 이렇게 내비게이터나 그 다음에 CCC 그 다음에 이런 원리들을 가지면서 혼자 성경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걸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테 온갖 모욕을 다 받았겠지? 딱 한 분이 나한테 지지자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누군가니까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왜 지지를 했을까요? 열매가 많으니까. 열매가 많으니까. 그러다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좀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데 뭔가니까 교육자 회의 시간에 부목사님하고 다 있는 자리에서 저 한번 봐봐라 저기 채집 사는 건 봐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은 그 고초가 적겠습니까? 더하겠습니까? 완전 내를 보면서 원수로 보는 거 있답니까? 내가 평일날 이렇게 기타를 메고 청년들 가르치러 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노잖아요? 저건 누가 노잖아. 권사님들이 노잖아.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숨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분들도 숨는 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냐니까 채집사는 인사성이 없어. 인사하라고 피한다. 온갖 수모를 다 받은 거야. 그래서 목사가 되기까지 내가 어떤 시련을 당했는가니까 늘 파도와 같은 그 파도 넘기를 했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넘기를 했는데 어떤 때는 뭐냐니까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더 이상 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간데 지금까지 이런 귀한 사역을 내가 담당할 수 있었느냐 했는데 그걸 넘고 또 그걸 넘고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뭐냐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여긴가 보다 하는 그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시련들을 겪으면서 알게 됐던 것은 내 자신이 너무나 성숙해지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그 시련들 앞에 때로는 뭐냐? 이거는 못 넘겠다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스스로 이제 포기할 생각도 하고 진짜 어려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항상 시련이 있을 때, 큰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니까 이 위기 자체의 가장 이면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신뢰하던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런 이 위기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다시 극복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래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한 번은 우리 천국 간 모친이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집에 간 건 아니야. 가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얼굴 보러 턱 가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딱 보더만은 좀 앉아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대뜸 뭐라 하는 거니까 다 팔아라 이래. 그래서 내가 뭔 말이고 이러니까 너가 키할 때 우리도 그랬다. 다 팔아! 그 이야기라. 그러더만은 며칠 있다 또 부르는데 뭔가니까 내가 유언을 한다. 유언이 뭔가니까 첫 월급 받아가 돈을 이래 좀 마련해가 엄마 아버지 묘지를 내가 샀어요. 그때 왜 샀냐 하니까 그거 사면 두 분이 오래 산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샀거든. 샀는데 앉아라 이러더만은 내가 유언을 한다. 그때 수영로 교회 다닐 때라. 수영로 교회는 뭐가 유행하는 줄 알아? 그러면 화장이 유행해. 요새 무식하게 누가 그 묘지에 묻힌다 카드노. 이 이야기라. 묘지 팔아라.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도 팔아라는 거라. 그렇다 가다가 우리 아버지 옆에 계시다가
당신 맞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당황을 해요. 맞아. 예,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막 이래 시달리가 간 건 아닌데, 이 눈치를 그렇게 막 유도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걸 모르다가, 또 팔아먹을 게 하나 더 있네 싶으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복음 전화하는데 이 팔아먹을 게 하나 더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시련이 항상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그 시련은 테스트 일환인데 그 이면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래 생각하니까 어떤 어려움이란 문제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성숙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인간의 참깨 붙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야지. 안 믿어지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안 믿어진다 그래야 되지. 어떻게 그 말씀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그건 악입니다. 죄악. 그러면서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건 윗선이지. 거짓이지.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잠깨들 이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그것이 없어야 주님이 나에 계시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호시아 1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호시아 12장 6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한번 더 시작.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앞에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하지 마라 하는 거죠. 하지 마라 하는 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가 이렇게 터득한 삶의 원리 이게 있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정스럽겠어? 그것뿐만 아니고 새로운 깨를 갖다가 더 구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한다고요? 그런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걸 버리시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나의 주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하는 그 고백 자체를 정당화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은 해야지.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해야지.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하라는 건 해야지. 이게 무슨 말겠죠? 깡통 하나 찬 사람한테 내 제자를 따르라 하는데 제자가 어떻게 하는 건데 들어보니까 완전 깡통 하나 더 차겠더라고. 딴 게 아니야. 아무 이유도 없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한 데다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깡통 하나 찾는데 한 개 더 차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갔던 거야.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주 복 있는 목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알겠죠? 그럼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제하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하면서도 해야 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인애, 두 번째 정의를 지키고 세 번째 뭐라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요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인애라는 거는 뭐냐? 인애라는 거는 뭐냐니까 헤세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헤세드를 사전에 찾아보면 악조로 복잡해요. 그런데 헤세드를 갖다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신약에서 아가페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거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나 기도나 교제나 뭔가를 사역이나 모든 걸 하잖아요. 뭐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해라 하는 이게 적극적인 방법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서 왜 헤세드라는 그런 이 애매한 말을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 타령만 하지 그 사랑이 거의 대부분 가짜라.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 안에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느냐? 오래 참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두 번째 뭐냐? 온유가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기함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자랑이 없어야 되고, 교만이 없어야 되고, 특히 늘 강조했죠. 무례함이 없어야 돼. 무례함이 있으면서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무례함이 있으면서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없어야 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성냄이 없어야 되고 절대로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랑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 다음에 기도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 같으면 그거는 나중에 결단만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이 깡통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배워가면서 뭘 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 적극적인 방법에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정의를 이야기하죠. 정의는 뭔가니까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함이 있잖아요. 불의함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정말 말씀이든지 예배든지 사역이든지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내 속에 있는 불의함 자체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그걸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 자체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 자체가 내 속에서 형성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그 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정말 내 내면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그런 증거예요. 오늘날 가장 우리 현대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뭡니까? 윤리가 사라졌습니다. 윤리가 사라지면서 뭔가니까 하나님의 의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 연구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내 자신이 변화되지가 않지.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자 봅니다. 아까 이제 처세술이라고 그랬잖아. 사람들이 어려움만 당하면 뭔가니까 이 어려움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이렇게 막 생각합니다.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막 찾거든요. 찾는다 그래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느 정도 이것이 어떤 일이냐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찾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세상의 방법을 찾으면은 정말 위로가 됩니까? 더 힘들어집니까? 왜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래서 더 힘들어져. 우리 상상력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는 뭐냐? 최악의 경우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터지면 그 최악의 경우를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의 고백은 뭐냐? 최악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게 믿음이잖아. 그러면서 뭐냐? 내가 상황 자체는 이런 최악도 있고 저런 최악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 어떤 데는 극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야. 극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이 위기를 내가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래 생각했어. 그런데 뭘 생각한다면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면 불안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깡통 하나 차고 있다가 한 개 더 찰랍니다. 이래가 살았던 내 같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내 앞에 죽음이라도 뭐가 두려우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은 변치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계속 세상적인 방법이나 관점에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 내면이 평안합니까? 평안 안 합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불안이라는 것은 믿음하고 반대되는 작용이거든요. 하나님께 초연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조용히 바랄 수 있습니까? 못 바랍니까? 그러니까 더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방법에서 세 가지는 뭐냐?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 의를 세워가라.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요 두 가지만 읽고 마칩니다. 시편 62편 7절. 자,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이야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편 62편 1절 5절처럼 해야 된다. 그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말씀 길어지었고요. 오늘 말씀 좀 길었죠.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가지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같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정당한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길래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삶의 현장이나 신앙의 현장 속에서는 전혀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이 주인이 되어 있지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도 않고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지가 주인이야.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성령만이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 소리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중심에 주님이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거든. 모든 구원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와 구원과 정말 능력을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